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화평교회입니다 캠페인을 40일 동안 이렇게 진행하면서 매 주마다 또 액션 플랜 여러 가지 미션들을 드리는데 어떻게 잘 숙지하시고 또 실천해 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교육과 훈련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 또한 태신자 작정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또 오전에 아침에 보내드린 문자에 보면 온라인으로도 신청과 또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 우리 선교지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 선물을 보내서 정말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자 말씀드렸는데 참 많은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선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통합해서 발송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교회 달력이 이제 다음 주 초에 나오는데 교회 달력과 또한 수첩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치유받아야 치유자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치유받아야 치유자가 됩니다. 우리가 남을 치유하려면 또 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한 치유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학을 공부하고 또 상담자로서 이렇게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상담하는 분이 사실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나 누구를 대할 때 자신의 상처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상담하는 분 맞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담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또 치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치유받아야 될 형편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선지자로서 그 명성이 자자했는데 이제는 그 명성은 온데간데없고 치유받아야 될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엘리야.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어떠한 증상입니까? 마음의 독감입니다. 마음의 독감. 쉼이 없는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감기처럼 찾아온 이 독감이죠.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갇혀있는 동굴에서 벗어나와서 그 동굴을 터널로 바꿔야 합니다. 어떠한 터널입니까? 믿음으로 한 줄기의 빛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터널이죠. 우울증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막힌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터널로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도 동굴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엘리야가 받은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로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엘리야 19장은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18장까지는 정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까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의 한마디로 가뭄과 비가 좌지우지되고 다스리게 되고 또한 다스림을 받게 되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그는 홀로 이기게 됩니다.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 특별히 좌절의 늪에 빠져있는 분들은 오늘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낙심에 빠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형편을 보고 나서 낙심이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이 형편이 무슨 형편일까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2절에 이세벨과 아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어떠한 협박을 합니까?
2절의 말씀.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 숭배의 가장 극치를 이루었던 왕들, 그리고 여왕이었습니다. 왕비였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게 되니까 그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모습, 그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2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협박을 듣고 이 형편을 보면서 너무나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아세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그 무찌른 850명이나 무찌른 이 전투에서 이미 전세가 기울었구나. 이제 아합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분열되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감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은 전개가 되고 그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형편을 보면서 절망하여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그가 이토록 낙심하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절망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형편을 봤다는 형편을. 3절에 이 형편을 보고 그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지난 세월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가 막힌 권능을 주신, 또한 승리를 안겨다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형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세벨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십니까? 5, 6절을 보세요. 5, 6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6절에 본즉, 뭘 본 거예요? 천사를 보면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까는 형편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그를 챙겨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의 알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음식을 먹고 기운을 다시금 되찾고 하나님의 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울증과 여러 낙심의 자리에서 허우적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형편을 보는 시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형편을 보았을 때는 낙심의 자리, 시리에 빠져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 뒤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워진 모습이었죠.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암울한 표정으로 로뎀나무의 아래에서 죽기를 기다렸던 이 엘리야. 혹시 이 자리에 우리 또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없습니까? 형편을 바라보며 시대와 낙심에 빠져있는 분들이 없으십니까? 말씀드립니다. 용사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월 동안, 지금까지 이 코로나의 극심한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드라이브해 나가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열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시편 43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 가운데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듯이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려면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담대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막힌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밀림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애들하고 같이 갈 때는 항상 배를 탔는데, 배를 타려면 그 배와 또 작은 부둣가에 간격이 있잖아요. 조금만 잘못 디디거나 또한 잘못하면 물에 빠지게 돼요. 또 배도 이게 작은 배이기 때문에 휘청거립니다. 특별히 어린애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애들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7살, 6살 이럴 때니까 배를 탈 때마다 너무나 긴장이 되는 거예요.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배를 보고 또한 배만 보이면 좋겠지만 강물이 보이는 거예요. 깊은 강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봐요? 아빠를 보잖아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얘네를 탁 들어갔고 한 번에 허리를 잡고 들었다 놉니다. 그러면은 배에 금방 올라탑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셔서 건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하병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낙심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러했어요.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울증이 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나만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만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 눈이 가려워지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우울증, 낙심의 자리에서는 이 지점이 공통적입니다. 자기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믿음의 식구들이 있고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실들 기억한다면 동굴에서 나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의 문제를 알고 계셨어요. 문제에 파묻혀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알려주세요? 7,000명이나 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너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나 지금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서 동시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울증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과 우울증에 빠진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여러 말 못할 고민들, 정말 모든 것들이 쌓여서 그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터져나온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그분 주위에 화평의 가족들이 그 소식을 알고 다 이렇게 함께 그분을 일으키려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입맛이 없다고 하니까 문고리에 반찬도 걸어드리고, 또한 너무나 외로워 보이니까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또한 기도도 해드리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가끔가다 전화드리고 찾아뵙기도 하면서 기도해드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롭지 않다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중에 많이 낳게 되면 빨리 일어나서 정말 나도 나처럼 이런 고난 가운데 우울증과 낙심의 자리에 있던 분들에게 복음을 들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우울증과 여러 낙심의 자리에 있는 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야, 이분은 반 이상 나았구나. 거의 80, 90% 나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들은 있습니다.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계세요.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계 식구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정말 말 못할 고민들이 있다면 교육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저에게 나눠주세요. 주보에도 이메일 주소가 있고 홈페이지에도 주소 있고 저는 항상 이메일을 매일 체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언제든지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말 못한 고민들 같이 품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과 또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 그냥 인간 애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이 이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셔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난 인생들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는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사랑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이익 중심이에요. 이익을 내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면 가치 없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성과가 없으면 매몰차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관계, 정, 사랑 이런 건 없어요. 철저하게 이익 중심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그냥 문자로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게 세상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품어주고 그분이 연약하든 잘나든 상관치 않고 개의치 않고 우리는 본질을 지켜가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유익이 찾아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떤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만 있지 않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고 그는 알게 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는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15절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라고 얘기하시는데 먼저는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사밧의 아들 먼저는 에후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뒤를 이은 왕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주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엘리사의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받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을 이어받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들의 공동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아합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도 일하셨지만 엘리야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또한 아합 정권과 맞대어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엘리야는 우울증에서 일어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받으면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치유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수요 집회 때 환우 명단을 화면에 띄워놓고, 물론 각 개인마다 다 우리가 허락을 받고 이제 이름을 오픈하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좀 하나님께서 저들 심령 가운데 놀랍게 임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을 말로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베푸는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베풀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치유가 됩니다. 사랑의 크기가 그 공동체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저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한 믿음 있는 교회, 또한 가치가 있는 교회라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건물이 많고 땅이 넓고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이웃과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자로 서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태신자들을 작정했는데 여러분 다 작정하셨습니까?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온라인으로 문자로 거기서 작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좀 준비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전에 먼저 선물을 좀 주고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날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선물을 할까 마땅한 선물이 없을 것 같아갖고 교회에서는 핸드크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공짜는 아니고요. 정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로비에 비치를 했는데 나가실 때 이따가 아마 설명할 텐데 개당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새 가족들에게 또한 태신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선물도 좋습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무조건적으로 또한 그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사역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기하대치하고 또 연계돼서 희망 상자라는 그 상자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기하대책을 보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물품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품을 가지고 약 한 15만 원 상당의 희망 상자를 만들었는데 거기 뭐 생필품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현금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5만 원의 그 단체나 또 개인에게 베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그것을 한 30상자 정도 이번에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한 상자당 거의 15만 원 상당의 선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음 주쯤에 도착할 텐데 우리가 한 30가정을 리스트를 뽑아서 뭐 그 안에는 국내 미자립 교회도 있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속했든 속하지 않았던 연약한 분들, 뭐 또 어르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분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 개인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그 즉흥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제연금에다가 우리 봉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희망상자 동참이라고 써주시면은 뭐 한 상자당 5만 원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더 구입해서 또 연약한 분들에게 이웃사랑부와 함께 나눠주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 연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너무나 허걱대며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경찰차가 아니라 구급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상처를 싸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치유하는 곳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관심이라는 마음을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기사 제목이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고양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50대 부부와 20대 아들이 유서를 남기고 이 땅을 떠났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주위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교회가 없었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쓰라리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먼 곳도 아니잖아요. 이 안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품은 섬기는 교회로서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평소에는 너무나 이렇게 표정이 좀 어둡고 말이 별로 없던 분이셨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 마음을 여시더니 한 2시간 동안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들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들어드리니까 그분의 표정이 바뀌고 웃음기가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구나,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들어줘야 합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은 들어주는 경청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음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위의 연약한 자들의 울음, 눈물을 닦아주는 아름다운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여러 우울증과 여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이게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우리 주소서. 다 같이 한번 손 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낙심과 우울증과 절망의 자리에 있었다면 주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치유받은 자로서 치유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